어제는 할로윈 데이였죠. 할로윈 데이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의 축제였는데 작년 이맘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큰 참사가 있었고 그곳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하늘나라로 가고 19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로윈 파티는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홍대 거리가 젊은이들의 코스튬 축제이기보다는 그냥 젊은이들이 나와서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기쁘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함께 국가가 애도하는 마음으로 즐기는 것을 어느 정도 인내하고 참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오래 지나 이것을 잊을 때가 되면 또다시 그러한 젊은들이 그런 문화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로윈은 켈트족의 문화에서 나왔죠. 근데 할로윈 데이가 왜 10월 31일인지 아세요? 켈트족에 나온 어떤 잭오 랜턴 이런 죽지 않는 영혼 이런 곳으로부터 나왔지만 저 날짜는 가톨릭 문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론이라기보다는 이런 문화 안에 있는 가톨릭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가톨릭의 성월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이 11월 1일인데 오늘부터 시작된 성월이 있습니다. 네, 윌령 성월이죠. 네. 가톨릭 성월을 이해하시기 위한 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중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고요. 좀 11월 말이 되면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성탄 시기로 넘어갑니다. 네, 성탄 전에 대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저기 나온 색깔들은 제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오늘 대축일이기 때문에 흰색을 입고 있지만 원래 연중 시기에는 녹색 옷을 입습니다. 좀 있으면은 제가 보라색 옷을 입게 되겠네요. 네. 그 중에서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 꽃대는 묵주기도 성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고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처럼 끊이지 않고 기도를 했고 마지막 날인 어제는 이렇게 끊이지 않고 기도했던 분들이 카톡에다가 내가 기도의 인증샷을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저기 계신 할머니께서는 예전에 꽃대에 계셨던 마리아 할머니이신데요. 할머니도 함께 이 묵주의 고리기도에 참석하셨어요. 이것은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지만 영원한 꽃대인으로서 우리 꽃대인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어제 모여서 할머님 앞에서 같이 묵주 기도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 한윤자 여사님께서 또 큰 돈을 기부해 주셔가지고 성모님 앞에 꽃도 꽂고 또 식사도 같이 저곳에서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동안 같은 기도 지향 IT 꽃동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마지막 날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꽃대 묵주 고리기도는 매년 5월 성모성월과 매년 10월 묵주기도 성월에 함께 봉헌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위령성월은 거룩하게 살다 죽은 영혼과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기 위한 성월입니다. 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가 부르는 거룩하시도다 노래 있잖아요. 산토스라고 하는 거룩하시도다를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저런 문법 구조로 된 거룩하시도다라고 하는 이 노래입니다. 천사들의 합창. 그것이 상투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이 상투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성인. 자, 성인이 뭘까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 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 어른, 성인 말고 거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살아있을 때 영웅적인 덕행, 또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서 이것을 교회가 보편적으로 거룩한 이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103위 성인이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례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성인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라는 수도명인데요. 베드로 성인의 이름으로 제 이름 뒤에다가 붙이는 것과 되겠죠. 네. 자, 이분은 어디서 보셨죠? 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신데요. 이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런 유래가 있었어요. 성인이 남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삶의 모범이 되니 하느님께서 이 성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셨어요. 이 선물을 주면 이 성인이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 뭔가 표징을 보여주고 싶으셨거든요. 근데 그 표징을 성인이 가슴팍에 탁 새겨놓으면 이 성인이 이걸 보면서 그래, 나는 하느님한테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겸손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남들이 보기엔 성인으로 보이지만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지는 않을 선물, 후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후광. 네. 자기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남들은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성인이 후광을 달고 있는, 후광을 영어로 아우라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본인은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순교 성인들은 저렇게 다 후광이 그림에 있어요. 네. 그런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함,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성인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날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네. 이날은 거의 모든 서양 국가들의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지금 서방 국가들은 가톨릭이나 이런 어떤 가톨릭 영향권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력이 있어요. 올해는 수요일이다. 그래서 어느 요일날 우리가 쉬게 되는지를 미리 보는 이런 또 표도 있고요. 자, 오늘은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고 내일은 위령의 날이라는 날입니다. 이것을 All Souls Day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두 날 가톨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나눠서 1일은 거룩하게 사신 분들을 위해서, 2일은 연옥에 계셔서 이제는 연옥의 형벌을 마치고 천국으로 오르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나눠서 기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 세인트데이를 다른 말로 올 할로스데이라고 합니다. 할로스란 말은 거룩한 사람 또는 물건을 말하는 단어이거든요. 이것을 모든 성인의 대축일. 그리고 내일은 위령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뭐였죠? 네, 올 할로스 이브입니다. 오늘 모든 성인의 대축일 전날 밤 전야제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할로스 이브라는 말을 줄여서 뭐라고요? 할로윈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그러니 할로윈데이의 날짜는 가톨릭 문화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인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 도시만 해도 저렇게 많습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는 베드로 사도, 러시아의 수도는 상페테르부르크죠. 네, 그것도 베드로 사도의 이름을 땄습니다. 세인트 폴이라는 것은 바오로 사도고요. 그게 브라질에는 상파울로, 네, 수도입니다. 네. 샌 앤토니오라고 하는 것은 파도바의 안토니오, 브라질의 수호성인이고요. 샌 디에고, 야고보 사도를 말하는 스페인 발음입니다. 샌 프란치스코는 프란치스코 성인이겠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샌 호세, 이것은 나자렛의 성 요셉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세인트 루이스는 프랑스의 루이 9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다음 셀럽들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들인데요. 철학자 루소, 시벨리우스, 존 웨인, 숀 코네리, 후안 마타, 이반 피셔, 이런 분들이 남들이 공인하는 그러한 셀럽들인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네. 뭘까요? 보이시나요? 네. 공통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로 요한 사도를 말하는 단어들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불어, 핀란드어, 영어, 스페인어, 헝가리어로 요한을 저렇게 발음합니다. 네. 자, 사도 안드레아는요, 라틴어로 안드레아, 영어 앤드류, 앤디, 앙드레, 안드레센이라는 것도 안디라에서 나왔고요. 네, 사도 야고보는요,
제임스, 제이콥, 제이미 제클린, 자코, 디에고, 하이메라는 발음들이 전부 다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또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래요. 네, 톰, 마이클, 엘리, 베스, 뭐 미하일, 미구엘, 우리가 아주 흔히 들었던 이름들이 거의 다 성인들의 이름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가 가톨릭 성인 가정을 이뤘습니다. 제사를 떠난 지 19년 만인데요. 테레사 수녀의 시성식이 바티칸에서 열렸습니다. 임승환 기자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이 전 세계에서 모인 12만여 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대성당 발코니에는 테레사 수녀의 대형 초상화가 내걸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테레사 수녀를 가톨릭 성인으로 추대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Proclamarono fratum nostrum concilio Beata Teresia de Calcutta Santa. 지난 1998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암 환자를 기도로 치료한 점이 기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The teachings of Mother Teresa have helped me a lot to understand the 돌아가시고 굉장히 단시간 내에 성인이 되신 분이신데요.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시성 과정을 거쳐서 성인에 오르시게 되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2가지 이상의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든지 등 그런 기적들입니다. 하지만 순교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순교 자체가 2개의 기적으로 인정받아서 바로 성인이 될 수 있고요. 교황은 기적 심사에서 하나가 면제가 됩니다. 뇌종양을 앓고 있던 미국의 한 살배기 여자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맞춤을 받은 뒤 병이 나은 겁니다. 아이 보고는 신이 내린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경호원이 한 어린 아기를 들어올리자 교황이 아기의 머리에 입맞춤합니다. 교황의 입맞춤을 받은 한 살 애기 지안나는 희귀 뇌종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뇌간에 종양이 자라났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입맞춤을 받은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뇌를 촬영해보니 지난 8월에 뚜렷하게 보이던 종양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You can hardly see the tumor, and so many of the cuts, it's just a blur. 지안나의 부모는 딸의 쾌유는 신에 의한 기적으로 믿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I think all this is from God. You know, the Pope was a messenger from God. 공교롭게도 지안나를 교황에게 들어올렸던 경호원의 이름은 도미니크로 지안나의 오빠 이름과 같았습니다. 지안나 부모는 지안나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교황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저게 이제 기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교황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의 일이 될 겁니다만 저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교황님은 교황이 되셨고 기적이 나중에 인정된다면 성인품을 부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자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 한국에서만 기리는 분이고요. 그분이 성인이 되면은 온 전 세계 교회가 오늘은 이분의 축일이라고 해서 미사 때 기억을 하고 성모일도 때 함께 기도합니다. 축일은 언제냐면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날이 뭐기 때문에 하늘에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것을 우리는 천상탄일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그제가 천상탄일인 분이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은희 심원 수연님께서는 99학번 졸업 선배님이시고요. 지금 IT에서 10수년간 매일매일 총뿌리 앞에서 그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수연님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폐섬유화를 받으셨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네.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어머니가
시켜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에 마지막 치료 방법인 사이톡산 치료 방법이 듣지 않자 성령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저희 어머니 주님 품에 잘 안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때도 저는 그 기도를 했고 어머니께서 너무나 평화롭게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고지곳대로 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내가 그 기도를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 두 가지가 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머니, 연세가 67세밖에 되시지 않았던 저 어머니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고요. 돌아가신 날 전날 제가 전화를 한밤중에 받아서 마지막 기도를 해드렸어요. 교황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전대사를 전화로 베풀어 드리면서 어머니와 길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다음 날 오전에 돌아가셨는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어머니가 올라가시다가 구름에 부딪히지도 않을 정말 좋은 날씨를 주셨더라고요. 네, 어머니는 동두천 성모병원에 모셔졌고 그곳에서 미사와 연도를 함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저만 온 게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연도를 바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긴 노래 기도예요.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걸 저렇게 앉았다 섰다 하면서 바쳐주시는 거예요. 누가? 본당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서로 모르는 분이라도 와서 노래를 해주세요. 저렇게. 그러니 가시는 길이 굉장히 편안하시겠죠.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죽어서 성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성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되고 싶거든요. 정말 제가 이렇게 장가도 안 가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서 제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영광이라고는 저거 하나예요. 성인이 되는 거. 근데 저거 확실한 방법이 있대요. 바로 지금 당장 성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성인이 되신 분이 지금 당장 성인처럼 살지 않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걸요. 너무나 확실한 우리 창설자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인이 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당장 성인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4학년 마리아에게 잠깐 마이크를 좀 넘길 생각이에요. 마리아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좀 성인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한 지난 세월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저에게 좀 들려줄 것입니다.